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예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인격이 파괴돼서 말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말을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그것을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절대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들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진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짓은 절대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의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몇 번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파괴된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소개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약속의 책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고, 인류 역사상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들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위인들의 특징이 그것이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돌이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공통점이고 기도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중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고 원수 마귀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그 메시아 안에 들어갈 때, 그 메시아 언약 안에 들어갈 때,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나게 되고 가난의 멍에가 꺾어지게 되고 질병의 저주가 풀어지게 되며 원수 마귀의 압제가 풀어지게 되고 지옥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강림하는 것을 맛보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최정점이고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예수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막 그러한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라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해요. 영생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고 부욕케 되는 삶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언약이, 이 구원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7가지 절기들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절기들로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7가지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착각을 해서 유대인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여호와의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지해서 이것을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 표현해요. 뭐 무식한 세상은 무식해서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근데 하나님 백성인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표현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함으로써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종원 장로님의 목사이기도 하지만 김성환 집사님의 목사이기도 해요. 박현주 권사님의 목사이기도 해요. 제가 이종원 장로님 혼자만의 목사가 아니에요. 동시에 김성환 집사님의 목사고 박현주 권사님의 목사예요. 우리는 버려진 자식들이요? 아니, 여러분의 목사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절기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예표적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기, 절기들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네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자, 넘고 넘는 절기. 유월절, 영어로는 pass over, 위로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다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는데, 구원해내시는데 바로한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놔주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놔줘요.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내가 나의 노예들을 놓아주느냐 말이야. 안 놔준다. 그리고 안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저주를 내리시는데 9가지의 저주가 내릴 때에는 저주가 내리는 동안은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놓으면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맨날 약속만 하고 안 놔줘요. 재앙이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풀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그 장자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달 10일에 각 식구의 수대로 1년 되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간직해 뒀다가 14일 날 해 질 때에 식구 수대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거야. 새벽까지 먹되 새벽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서 완전히 소화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달 10일에 식구수대로 흠이 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놨다가 14일 날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새벽까지 남는 거는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전역을 훑어가는데 죽음의 천사가 쭉 가다가 문인방과 문설지에 양의 피가 딱 발라지는 데서 그냥 넘어가요. 그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그대로 들어가서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처음 난 건 다 죽여버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 다음 집으로 가는데 또 거긴 흠없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 거기는 또 넘어가. 피가 또 넘어가. 피가 발라진 곳은 계속 넘고 넘어가. 근데 피가 없는 곳에는 가차없이 들어가서 사람이 그 심승효과 없이 처음 난 걸 다 죽여. 그래서 넘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pass over, 위로 지나가고 지나간다.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밤에 바로의 아들도 죽었죠. 바로의 그 무슨 노예들의 그 처음 난 장자들도 다 죽었죠. 짐승들도 처음 난 게 다 죽었죠. 그러니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 전역에 막 통곡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고. 근데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 아무 탈이 없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미디안 사람 이게 아니고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 사람도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어요. 애굽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론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것은 양손에 예수님이 못이 박혀가지고 그 피 흘려가지고 쭉 흘려지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고, 문설주에 발라지는 건 예수님 머리 이마에 가시 면류관 쓰고 머리수도 피가 해가지고 다 이렇게 흥건히 젖어지는 그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예수님의 찢긴 몸, 그 찢긴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관한 예표로 유월절을 한 건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죽음의 저주가 비껴가게 되고요, 그 밤에 그들에게는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몸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약한 사람은 강해졌어요. 몸에 없던 것들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으면서 430년간 끼어먹었던 그들의 모든 노임을 다 토해냈어. 그래서 애굽의 은과 금을 다 토해내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빼앗겼던 재정을 다 되찾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찢긴 몸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믿으세요.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믿으세요. 재정적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되는 걸 믿으세요.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족쇄가 풀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구원의 그림이다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유월절 그 동일한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고, 그 동일한 날에 14일 날 해질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해지는 시간이 3시에서부터 5시예요. 그 예수님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영혼이 떠날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이 1월 10일 날 잡아서 집에 보관되어 있던 것처럼 1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로서 보통의 안식일의 전날, 금요일이 아니라 유월절 안식일의 전날이며, 그 해에는 유월절 안식일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수요일입니다. 근데 로마 천주교에서 이 날짜를 잘못 계산하고 워낙 무식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토요 안식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선포해 버려가지고, 그 무식한 로마 천주교의 그 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4절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토요일 안식일 전날이 아니라 유월절 준비일이기 때문에, 유월절 안식일의 전날인데 그 해의 유월절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거 잘못 알면 지옥 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있겠다. 그 예수님이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정확히 3일 밤 낮을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다들 무슨 극동방송이니 무슨 CTS니 모든 기독교 모든 방송이 일제히 금요일 날 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그렇게 방송하는데 그냥 무식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은 금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고, 수요일 날 목, 금, 토 3일 동안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저녁 이제 주일로 넘어가는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일 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에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 자리에 없음을 발견해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시고, 아, 예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온전한 3일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내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것을 그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유대력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제6시에 하늘도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었어요. 제9시에 운명하셨어요. 유대력으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를 유대력으로는 0시라 그래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6시는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서 5시가 그 해가 지는 그 시간이고 6월절 어린 양을 그때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9시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에 운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약의 6월절 그 시간의 스케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가난의 멍에 꺾입니다.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것이다. 맨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하신 그 고백한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6월절 사건에 예표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김종순 성도님은 죄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가난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질병에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저주 압박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아싸, 신난다, 가난이 예비되어 있다, 빼앗겼던 재정이 돌아온다, 몸의 질병이 떠나간다, 아싸. 우리 종순 씨만 그래요? 아니,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이게 구약에 약속된 6월절, 그 6월절의 성취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역으로 말하자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영란 권사님도 너무 성실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가끔 몸살을 일으켜. 몸이 막 트러블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 막 따끔따끔하고 막 이렇게 저기래. 그럴 때마다 우리 영란 씨는 에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채찍마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손빠고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권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예,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영란 씨만 그런 거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리하면 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빠바박 치고 나갈 때 그 실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잔치상이 차려졌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먹어서 배고픔 해결해, 질병의 배고픔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가난의 배고픔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저주의 배고픔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고백이요. 기도하면서 그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잔치상이 차려진다. 그 잔치상이 차려지면 먹는 거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게으른 놈은 이래요. 잔치상을 차려줘도 떼먹여줘야 먹지. 떼먹여줘야 먹지. 떼먹여줘야 먹지. 그래서 굶어 죽어. 아니요.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돼.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유월절 그 다음 절기가 무교절이요. 없을무 누룩교 절기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병, 떡병이라. 무교병이라 그래. 없을무 누룩교 떡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기 때문에 이를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2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하그 마짜라 그래요. 보통 마짜라 그러는데 이 마짜를 유태인들은 지금도 먹어요. 그런데 이 하그 마짜, 이 마짜가 무교병에 지켜져야 될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무교종 마짜는 첫째 3개여야 돼. 3개. 그리고 잘라 먹을 때는 반드시 가운데 것을 잘라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 마짜도 3개를 만들어라고 반드시 가운데 것을 먹는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마짜는 반드시 구멍이 뚫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스가랴 12장 10절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상처로 구멍이 난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구멍이 뻥 뚫린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 마짜에는 구멍이 뻥 뚫려야 돼. 세 번째, 마짜는 반드시 불에 거슬러서 상처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채찍에 맞아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치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짜의 절반은 세마포에 싸서 감추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마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게 돼 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유월절에 떡을 떼신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여와 치유와 영생의 보상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지켜.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여러분, 하그마짜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했죠.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맛없는 빵을 먹으며 지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고난의 원인인 죄악을 멀리하면 두 번 다시 똑같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받은 다음 날부터는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요. 누가복음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멀쩡하던 음식이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부패해버려. 우리의 삶이 부패해버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무교병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 없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거야.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와 친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교병으로 무교절로 들어가야 돼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여기 좀 보세요. 처음 곡식을 딱 얻으면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제사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 막.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무당이 흔들잖아요. 이거 화려한 옷 입고 막 흔들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화려한 옷, 에봇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막 흔드는 건 제사장이 흔드는 이 요제 이걸 흉내내는 거.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무당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목사가 점잖지 못하게 촐싹거리는데 촐싹거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흔들어드리라고. 초실절에. 근데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거 왜 기쁨으로 흔들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막 춤출 사건이라는 거야. 막 아멘. 아니면 기뻐 뛰며 춤출 만한 사건이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에 흔들어서 드려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 기뻐 뛰며 춤출 일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 수요일날 해질 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토요일날 해 질 시간에 살아나셨어요. 그게 사실은 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주일날 살아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에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뛰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 그때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어요. 무덤문이 닫혀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냥 통과하십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고 무덤문을 열기 아니고 부활하시고 그냥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무덤문을 왜 열린 거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보러 왔으니까 빈 무덤 확인시키려고 무덤문을 돌려버린 거 이렇게 굴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영화를 만들 때 그 수준이 안 맞으니까 영화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그거 하려고 무덤문 확 열리고 열린 문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영화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 근데 수준이 그러니까 그냥 맞춰서 봐주자고. 근데 사실은 안 맞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벽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냥 벽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무덤문을 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무덤문을 천사들이 열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참고적으로 기독교 영화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기독교 영화 볼 때마다 난 보통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아니 만들려면 좀 똑바로 만들든가, 그래 만들지를 말든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런 거 생각하면 나도 기독 영화사도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전혀 얼토당토하게 만들어요, 기독교 영화라는 것들이. 무식해서 그래, 할 수 없어.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실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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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제가 목사님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어마무시할 것 같다고.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사역하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어떤 타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했대. 와줄 수 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무속인 따르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암이 걸렸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막 귀신이 막 보이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절절절매는데 와줄 수 있냐. 그래서 갔대. 남편은 반대해가지고 그 소개하는 그분이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미용실에서 저녁 8시에 그분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보혈 찬송을 막 불렀더니 그 여자가 막 불안해하더래. 이렇게 귀신이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거지. 보혈 찬송 막 부르고 메시지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사라져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세요 했더니 그냥 자유케 되더래.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목사님 덕분이요? 예수님 덕분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손을 때 예수의 부활 권능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게 초실절이 갖는 의미예요. 그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보리와 밀을 거두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를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려. 그때도 곡식단을 흔들며 드려. 요제로 드려. 그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다소두, 열순, 절기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50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리와 밀의 곡식단을 든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달에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래.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그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도요 2000년 전 그 오순절에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추수가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절기가 뭐냐 하면 나팔절이요.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그래.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날에 자 나팔을 불게,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막 축제야, 기쁨으로 놀아야 돼. 근데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날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여호와께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여호와께 있도다라고 외치면서 그 날을 빛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여호와께 있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여호와께 있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기뻐 뛰면서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술 먹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 그게 막 돌리고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를 줄 아는 백성은 여호와께 있도다. 그것을 막 외치면서 즐거운 축제의 날, 그게 나팔절이라는. 그런데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기쁨으로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 여호와의 절기들을 깊이 묵상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남았다. 나팔절. 예수님 재림의 그 절기만 남아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 것을 요청하신, 어떤 때 나팔을 부르라 그랬느냐 하면 회중을 소집할 때, 전쟁의 진을 진행시키려고 할 때, 전쟁을 알릴 때, 특별한 제사나 희락의 날, 정한 절기, 각달이 시작될 때 나팔을 크게 울려 불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리고 기억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기도의 나팔 울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나팔 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기억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 갖는 의미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나팔을 울려, 찬양의 나팔을 울려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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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선포를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구원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연 안반수가 나옵니다. 물이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 던져버리면 물이 달아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만나가 내립니다. 나팔을 크게 울려 불어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겠다. 기억하시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망해가지고 절망하는 거야. 거기 가서 망해가지고 절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기시요 기적이 일어나서 기독교 절대 절망. 옆에 분한테 하세요. 그쪽 동네가 절망하는 거지 우리엔 절망 없습니다. 네. 우리 동네는 기시입니다. 그래요. 기적이 상식입니다. 기적이 상식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안유한 성도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저도 기뻐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고 목사가 기도하면 된 줄로 믿어. 그래서 병원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목사한테 기도받고 그 모습이 감동이야. 얼마나 아니 그 정성이 보여요. 정성이 보인다고. 다 기도받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아멘. 병원에서는 그랬지만 목사님이 뭐 괜찮다니까 괜찮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확인하러 간다는데 그때 확인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가지고 병원 갔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 할렐루야. 막 저도 할렐루야.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네. 옆에 있는 오키 씨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오키 씨가 많어. 금으로 된 오키도 있고 황금으로 된 오키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이루세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처럼 그려주셔. 그냥 절기로다가. 근데도 못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못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셨어. 근데도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먹어야지. 게으른 자는 옥수수를 삶아줘도 내 입에 넣어준다고 없어서 배고프다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지 마세요. 드세요 마음껏. 아멘. 드세요. 그냥 드세요. 치유의 떡을 드세요. 부요의 떡을 드세요. 기쁨의 떡을 드세요. 치유의 떡을 드세요. 그러면 정말 괜찮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한두 번 해보다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래요.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김성환 집사님 워낙 튼튼해서 병원 갈 일도 없겠지만 어쩌다 한번 이제 감기 들고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약을 딱 한 번 줘요? 얼만큼 주죠? 3일치 줘요. 좀 심하다 싶으면. 그죠? 일주일치 주죠? 그러면 그거 한 번 먹고 끝나요? 일주일 먹어야 끝나요? 세상 약도 그렇다. 신약과 구약도 마찬가지요. 증세에 따라서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3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 7일 만에 끝나기도 해. 일주일 먹어도 안 끝났다 그럼 다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또 이번엔 좀 더 세게 조제 주잖아. 좀 더 세게 좀 더 길게 조제 주잖아. 그럼 그거 먹으면 나잖아. 그죠? 그 오늘의 멋진 김소환 지점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약도
나을 때까지 먹는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세상 약도 나을 때까지 먹는다.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다. 세상 약보다는 성경이 구약 신약이 약발이 훨씬 잘 받습니다. 아멘. 김정은 사님도 너무 감사해. 막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받고 될 줄 믿습니다. 병원 가서 목사님 괜찮대요. 괜찮대요. 별 문제 아니래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냥 문제 생기면 와서 기도받고 될 줄로 믿고 병원 가서 확인하고 목사님 별거 아니래요. 괜찮대요. 그거 괜찮죠? 그럼 괜찮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요. 제발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자가 좀 틀려도 그냥 이해하고 따라와. 그냥.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제가요 박자를 다스려. 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천천히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가.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집사람이 같이 따라와줘. 제가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고 늦게 하면 늦게 하고. 아니 사람도 그 수준에 맞춰서 따라가 주는데 하나님 우리 수준에 안 맞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사람도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반주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안 맞춰 주실 것 같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요 저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셔. 왜냐면 들어갈 때가 아닌데 훅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냥 막 따라와. 아니 하나님이 좀 이따 들어가야 돼. 제가 훅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가지 마. 들어와. 훅 들어와. 아니 하나님은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니 좀 아까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잖아. 야 네가 좀 훅 치고 나가도 네 아내가 이렇게 따라와 주는데 내가 너 안 따라가 줄 것 같아. 내가 옥순이보다 너 확실히 더 잘 맞춰준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세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신비한 은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도 많이 경험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 근데 저를 만나서 제가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것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 모든 질병 사라져. 그랬더니 진짜 귀신 떠나가고 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막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목사님 덕분이래. 그게 왜 내 덕분이냐고. 하나님 덕분이지. 예수 이름의 권능이지. 근데 제 덕분인 것도 맞기는 맞아.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줬잖아, 그 방법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활용하는 거. 우리 앞에 차려진 잔치상을 직접 받아 먹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영생복락의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도와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잔치상을 마음껏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몸에 없던 부위가 생겨날지어다. 창조의 능력으로 없던 신체 부위를 갖게 될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라. 빼앗겼던 재정이 회복될지어다. 빼앗겼던 재정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재정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모든 묶임이 풀릴지어다. 묶임이 풀릴지어다. 풍성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게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가난의 멍에 꺾일지어다.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없던 신체는 생겨날지어다. 재정이 흘러들어오게 될지어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질지어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유월절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부욕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